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벽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 평강 속에 샬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 축복된 운명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한 가지 예언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왔을 때 바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언약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이죠. 실은 모든 인류가 갈망했던 것이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누가 메시아인지를 모르죠. 그냥 단순히 구원자가 언제 임할지만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이죠. 힌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장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크린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후손이 누군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늘 실은 이 말씀의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 얘기한 이 대사가 바로 얼마나 이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글 번역으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말은 좀 굉장히 번역상으로 의미가 퇴색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원어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possession, 이 소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다는 것은 내가 소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뭔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원자를 얻기를 갈망했겠습니까? 결국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구원자를 소유했다라는 이 갈망이 채워지는 순간 이름을 까인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히브리어로는 가니트 이시 앳 야훼,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해석을 해드리면 가니트라는 말은 내가 얻었다라는 말이고, 이시는 남자를, 에트는 어떤 직접 목적격 앞에 붙이는 전치사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얻었다, 아들을, 야훼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야훼라는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를 얻었다라는 이 감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등남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정말 구원자를, 갈망하던 여자의 후손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인을 정말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록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벨에 대한 출생의 기록은 없습니다. 가인에 대한 기록만 있죠. 그러니까 가인에 대한 어떤 소망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겠죠. 아벨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 이름에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기대했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 그 가인의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제물을 바치는 거에 있어서도 실패했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자기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거절당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니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망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죠.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헤벨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야베스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유행이 됐었죠.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왜 유명해졌냐면 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sorrow, 즉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낳고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애 이름을 고통과 슬픔이라고 짓겠습니까? 그 애의 이름은 그의 운명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그의 이름을 고통과 슬픔이라고 지었다는 건 그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도 가인에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벨을 낳고 나서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은 거죠. 즉 nothing입니다. 헤벨은 즉 아벨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아벨을 낳아놓고 상태가 굉장히 우울한 상태인 거예요.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벨을 낳고 보니까 얘도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nothing이라고 지은 거예요. 헤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구원자는 나에게 없다.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벨과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구원자를 사모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실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이 아벨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고 받아졌을 때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아드렸듯이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헤벨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인,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기에도 어떤 보여지는 모습도 아벨보다 가인이 더 그럴듯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남성스럽고 더 완벽해 보이는 이삭은 또 그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보여지는 그럴듯한 존재인 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성적이고 집안에만 박혀있고 어떤 남성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멋진 모습도 없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야곱 중에서도 유다는 또 누굽니까? 며느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아버린 아주 못된 그런 자녀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는 놀랍게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원래 족보에는 여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족보에는 그러나 들어가 있는 여인들 마리아 빼고는 다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또 누굽니까? 기생 라합, 창녀죠. 또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간음함으로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는 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족보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나 국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화려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끼워 넣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이런 환상적인 걸 집어넣어서 자기의 혈통의 정통성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적나라한 것을 기록해요. 오히려 인간의 치부를 진실되게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왜 인간의 치부와 한계와 문제성을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기준은 힘의 논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능성을 따져요. 보여지는 것을 따집니다. 마치 사무엘이 왕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을 때 다윗을 보지 않았고 먼저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 또 그 다음에 차자, 셋째, 이들을 봤을 때 와, 진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장수답다. 그 당시에 외모의 평가 기준은 지금처럼 꽃미남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몸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런 건장한 사람을 멋지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되게 어리고 작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리여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늘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외면당했는데 실은 사무엘이 봤을 때 가장 완벽해 보였던 건 그 다윗의 형들이었죠. 근데 사무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지어 그들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늘 양이나 치면서 동물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왕따였던 그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약해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평가하고 나 자신을 그 잣대로 판단하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힘의 논리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실패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은 또 한 가지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한젤이 그 생각을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여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적인 게 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사람, 어떻게든 취하고 가져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독종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결국 얻었죠. 그러니까 기어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야만은 이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람이 야곱은.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끈기와 이
이 뭡니까 깡다구가 대단하냐면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지지를 않아요. 기어코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영이 천사가 야곱을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순간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돼요.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이다. 넌 이제 이스라엘이다. 야곱, 누구를 속이고 탈취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야훼께서 승리하신다. 아멘. 이제는 네가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처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같이 아담이 이 창세기 3장에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그 수고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한 이 수고가 아니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슬픔. 네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땅은 겨우 소산을 낼 것이다. 그런 어떤 저주를 아담이 받았던 것이죠. 실은 야곱은 그 저주 아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 아래서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자기 것을 취하려고 노력했던 야곱의,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삶이죠. 남을 속이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을 속여가면서 열심히 착취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지는 순간, 자기가 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네가 노력하고 네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야훼께서 승리하시고 야훼께서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아가는 삶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게 있어요. 사단은 실제로 우리에게 패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인본주의나 인문학, 여러 자기개발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뭡니까? 네가 이겨야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승리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자꾸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아니라, 너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야.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미 승리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 아멘. 여러분, 영어적으로 제가 예전에 외국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victim이 아니라 우리는 victo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자, victim이 아니고 우리는 victor,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은 앞에 거를 빼버리죠. in Christ를 빼버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어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당장 이긴 것 같고 뭔가를 소유한 것 같아도, 가인을 소유한 것처럼, 뭔가 그 가인이라는 이름처럼 possession,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주하고 안식할 때, 비록 삶에는 아벨처럼 헤벨,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nothing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 아벨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 성경이 위대합니까? 그것은 누구 말만 따라 하나님이 정말 이게 잘못된 건데 앉아라, 내가 알려줄게 해서 그 사람들 목욕 제기하고 지금부터 성경을 써야 되니까 내가 알려줄게, 한자 한자, 그런 식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죠. 성경은
여러 문학이나 율법서나 시나 여러 가지 그 또 세대를 거쳐서 사람들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위대한 이 성령의 숨결로 이루어진 게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준 책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이 위대한 책입니까? 왜 이 말씀에 한자 한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성경에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물론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육하고 참된 어떤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를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른 한 명, 성경학자들은 그 글로바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부 두 명이 제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의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가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만 알고. 근데 근심하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근심하냐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죠. 그러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드러내서 해석해주고 얘기해주죠.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해석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모든 글들을 자신에 관해서 나타내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막에 가서 머무를 때,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근데 보는 순간 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길을 갈 때에 우리 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우리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선지자와 율법의 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바로 우리의 안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동일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이제 마지막 사역의 글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한 사역이 뭐냐면 모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거고, 놀랍게도 이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도 동일하게 적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과 예수님이 동일한 이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도 동일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바울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왜 희망이 됩니까? 헤벨이라고 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 아벨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은 너무 많아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지만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이삭을 뺏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셨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삭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바로 독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분으로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아벨이라는 인물도 실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이 죽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죠. 이 아벨은 의로운 자였죠.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근데 아벨은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셋이 태어나요.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여 둔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오게 된다. 즉 그 죽음의 희생, 이 아벨은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을 제가 같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삼손이라는 인물인데, 사사기 16장 우리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사건은 단지 삼손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가 마지막에 깨우쳐서 위대한 일을 했다, 저도 옛날에는 그 정도만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 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9절에, 여러분 이제 배경적인 것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죠. 근데 그 머리카락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은 성령이 그의 힘이었죠. 근데 자신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칼만 의지하다가 결국 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힘을 잃어버렸죠. 결국 자기의 육신을 의지한 사람의 말로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머리칼의 힘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힘이 다 뺏겨서 눈이 뽑히고 이 블레셋의 신전에 맷돌을 가는 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삼손이 당했죠. 삼손은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뭐냐면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순식간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의 인생은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29절을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모양과 비슷하죠. 여기서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라는 말, 예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서셨죠.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서 가운데를 택하셨어요. 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삼손은 이 가운데 버티고 기둥을 자기의 손으로 버티고 섰다 얘기하죠. 실은 이 기둥이라는 암무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발판, 설 곳이라는 말인데, 이 기둥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아마드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어원이 되는 아마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바로 서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 어떤 율법적인 해석 안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기둥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 가운데 서 있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의지하고 있다.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고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행위. 그래서 그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성막에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할 때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순결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물에, 정결한 그 제물에 자신의 죄가 전가가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은 자신의 주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태워지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주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지금 사마크라는, 의지했다라는 단어도 바로 이 안수하는,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서 이 기둥을 손을 대고 버티고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무엇과 동일한 겁니까? 우리 온 인류, 바로 나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에 전가시키고 그 십자가에 전가시켜서 그 십자가에 버티고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서신, 바로 매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 몸을 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아래의 말씀을 보면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몸을 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을 밖으로 뻗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로 해석했을 때 팔을 밖으로 뻗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을 뻗고 양팔을 벌리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삼손이 팔을 뻗었죠. 그리고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했음을 의미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0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만이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모든 인류는 자기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신 예수의 그 육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분이 죄값을 치러버리는 순간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공격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방어막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30절을 다시 후반절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무너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무너져서 아주 이 말씀이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삼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즉 여러분, 이 기둥 가운데 이 매달리신 제단의 제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세상의 나폴레옹이, 수많은 이 왕들이 수많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고, 징기스칸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왕들이 노력하고 지배하려 했지만 그들의 날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나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위대한 권력을 힘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삼일천하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왕인 네로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해지고 더 놀랍게 능력을 발하면서 결국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를 이 복음이 지배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있긴 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이 복음은 그 로마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많은 귀족들은, 유력한 자들은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결국 이 복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힘과 권력도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놀라운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그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깐 좀 소산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 십자가를 통한 열매를 의지하세요. 아멘. 나의 실패, 나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바라보세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치려고 하지 마세요. 로마 10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마치기를 노력했고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죠. 실패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수록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끝이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고, 바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작, 소산의 시작, 열매의 시작이 바로 또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아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그리스 헬라 철학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바울은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마귀는 주장합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해야 돼. 네가 목회도 하고 네가 사역도 하고 네가 중심이 되고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여러분, 그 유혹에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버렸음을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즉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심을 또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중심이 될 때 바로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예언보다 가장 확실한 예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왜입니까? 문제가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서 거짓된 허상으로 날뛰고 있는 그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즉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날뛰고 있는 옛사람인 내 자아가 이미 처참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중심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확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열매와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여러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었죠.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의 부활의 영광을 붙들었기 때문에 로마를 지배했는데, 결국 십자가가 떠나지는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외면되는 순간에 교회는 화려해지긴 했지만 능력은 잃어가는 거예요. 개개인으로서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나 개인이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도 많이 해왔고 신앙 간증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왜 나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십자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즉 나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것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로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자면, 아까 인용했던 말처럼 여러분들은 원래 희생자였죠. 빅팀, 피해자죠. 죄 아래 피해를 입고 수치하고 두려워하는 자였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여러분 희생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빅터. 여러분들은 빅터, 승리자로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를 어느 순간에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을 보면 절대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끝이 임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다시 승리함을 또 누리며 그 승리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승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뿌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승리의 확신이 넘쳐나는 참된 개개인의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며 또 성도로서의 참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